이 시간 우리 한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바로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 50세겔과 또 은 200세겔,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세 가지 물건을 훔쳐서 땅에 숨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다시 그 물건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다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전까지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백성들의 모습이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기세등등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만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불평하는 세대가 이제는 새롭게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입히심과 돌보심, 그리고 역사하심과 능력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이들을 더위로부터 시원하게 해주고 인도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밝히 보여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공급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먹을 분량만을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러한 훈련도 하게 되죠. 또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제일 먼저 막고 있었던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많은 시기에 그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를 먼저 앞세워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금으로써 흘러오던 그 물들이 멈추게 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을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성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에게 성주위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떠한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요단강의 또 기적을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이죠.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 일들이 가능해진 것을, 이루어진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일하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이들이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다 되네, 아주 들떠있고 기세등등하고 그러한 충만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7장이 시작되면서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과는 다르게, 그러나 7장에서는 반대되는 어떠한 내용이 일어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전투가 시작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우리가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뭔가 요단강을 건너고,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또 문제나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갔다 온 보고를 듣고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여, 아이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과는 너무나 상황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나 되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소수가 살고 있으니 함락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수고롭게 모든 백성을 다 그리로 보내서 시간 낭비, 힘 낭비 하지 말고 2-3천 명만 뽑아서 올라가게 해서 성을 점령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 아이성의 규모와 크기, 사람들의 숫자와 함락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지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롭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러나 이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다시 붙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매복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아무튼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2-3천 명만 보내서 점령하게 하라는 이 사람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 벌인 아이성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말씀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36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36명이 죽임을 당하다니, 그리고 스바림까지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형적인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행하심을 보고 겁을 먹고 무서움에 사로잡혔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적군들한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순간만큼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취급을 당하며 두려움과 무서움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하던 이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그만큼 낙담이 되어지고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 이러한 결과를, 패배를 우리에게 허락했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모습에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11절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어기고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을, 도둑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둑질을 보시고 그냥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었던 그 체결한 언약의 파기, 즉 하나님에게 속한 물건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간이 훔친 물건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해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다 죽이고 불로 태워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다 불로 태웠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기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가축, 물건들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아간이 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단순히 도둑질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죄를 먹고 마시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하려 버리려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인 것인데, 아간이 그 물건을 취함으로써 말미암아 그가 멸망당해야 할 여리고와 같이 되어버린 것,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화가 되어버리고 여리고 화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은 바로 구별함을 뜻하는 것이었죠.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거룩함을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온전히 바칠 그 물건을 너희가 멸하지 아니하면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을 토해내게 되고 그 물건을 제하며 아간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이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바로 아간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무고한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에게만 진노하시고 그 한 사람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한 사람의 죄악은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로 향하게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늘 지킬 수 있도록 늘 거룩함을 그들에게 강조하였고 그들에게 구별되어질 것을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았을 때 공동체도 중요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 여러분 그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펭귄은 남극에 사는 펭귄으로서 겨울에 알을 낳고 암컷이 먹이를 구해올 때까지 수컷이 알과 새끼를 돌보며 65일 동안을 이 남극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 온도가 60도, 가장 추운 곳이 영하 89도이며 눈보라가 무섭게 부는 가운데 어떻게 수컷 펭귄이 아기 펭귄을 잘 품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바로 허들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가만히 보시면 그냥 머리를 원 안으로 가만히 숙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펭귄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오래 있었던 펭귄들은 천천히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에 오래 있었던 펭귄은 천천히 돌면서 밖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체온을 조절하며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는 루트에 있는 이 한 펭귄이 안 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밖에 있는 펭귄들부터 추워서 죽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든 펭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한 명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추측만 할 뿐 누구 하나 정확한 해답이나 정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답이 없는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난의 목소리로 날로 더욱더 커져가고 있죠.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시면서도 그 안에 구성원들의 한 명 한 명을 다 세세히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한 그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의 입을 다물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기 전에 오늘 그 여호와의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자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
공동체를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오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한몸된 공동체란 바로 이러한 위기 때에 힘을 발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비대면이 되었다라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락과 위로가 비대면이 되면 안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비대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픈 자의 위로가 되시며 또한 힘든 자의 도움이 되는 그 한몸된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가 맡고 있는 부서로부터, 또한 목장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한 행동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패배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 보며 정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위기 때에 더욱 힘을 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나아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한몸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